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이고요. 오늘 기도하신 김경숙 집사님 오늘 본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예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영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우리 10장 내용, 특별히 10장 1절에서 21절은요, 우리가 선한 목자의 비유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9장하고 10장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10장 21절까지는요, 우리 9장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 그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9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9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절에서 10장 전반부를 읽으면서 문맥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7장의 내용, 7장에서 8장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었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갈 때에 바로 자신이 생수이자 세상의 빛이심을 외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임해서 참 제자가 될 것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외침 후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눈을 뜨게 하셨죠. 9장의 내용이었고요.
그가 스스로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걸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매일 구걸하면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줍지 못해서 그저 살아가는 아주 볼품없는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을 뜨고 그는 자신을 버린 가족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 앞에 가서 예수 앞에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초막절이 끝나가는 시점, 여러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생각을 했던 그 초막절이 끝나가는 시점에 외쳤던 예수님의 본인이 생명수 되심과 세상의 빛이 되심, 그리고 믿는 자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셔서 제자로 삼으심이 이 맹인의 사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보다는 특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혹시 닥칠지 모르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에 대한 올바른 증인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당사자였죠. 바로 자신의 눈이 뜨임을 알았고 그 눈을 뜨게 한 분은 그저 여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 그 당사자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육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보았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고 오히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실제 눈을 뜨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본인들은 영적 맹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장 마지막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인가? 라고 항의 섞인 질문을 하죠.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는 율법 선생이었고요. 그들의 삶도 그 율법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들이 바로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과연 맹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0장 1절에서 21절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대답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택함 받은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또 참으로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참 목자와 그렇지 않은 거짓 목자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한 목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 양과 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 되심은 교회 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비유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장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양이 머무는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이고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이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말씀하신 것이 7절에서 18절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을 떼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1절에서 18절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주일 학교나 제 기억으로 대학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양의 특성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외우고 그 다음 주까지 다 외워왔는지 또 점검도 하고 주일 학교에서도 양의 특성에 대해서 그 어린이 성경 학교 같은 거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친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친숙했었을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굉장히 실제적인 비유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시편 23편 그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 안에서 안심하고 그 목자를 의뢰하는 양으로 비유가 되죠. 굳이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요. 시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 그것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역시 양을 칠 목자이다라고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을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양들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아주 강한 목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자, 또 우리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불성실하고 불순한 목자들을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런 예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던 히브리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13장 20절에서도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이 끝이 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탁하신 것이 있죠. 어떤 거죠? 내 양을 치라. 너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친숙한 그림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양들은 매우 겁이 많고 약하죠. 강하지가 않아요. 늘 피해자고요. 늘 다른 동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약한 동물이고요. 또 굉장히 성격도 온순해요. 자, 그런데 온순한데 고집은 또 무지 세다고 또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집스럽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싶은 양의 특성은 시력이에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은 거의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지 못하고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대신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배경이 있죠. 양의 우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배경적인 오늘 비유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그 양을 칠 때 두 가지의 우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는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 마을의 공동 양우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자신들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을에 그 양우리에 집어넣고 거기서 뭐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찾아가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도 그곳에서 같이 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자, 또 하나의 우리는 목자가 그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풀을 먹이게 하는데 그 초장에서 그 자기의 양들을 넣는 좀 약간 간이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또 하나의 우리가 있었죠. 마을에 채워져 있는 양 우리는 굉장히 좀 튼튼했고요. 벽도 꽤 높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벽 위에는 옛날 우리 한국 주택에 이렇게 그 철로 만든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을의 공동 양우리 위에도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우리의 문도 굉장히 튼튼해서 그 양의 문지기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아는 목자가 오면 그 문을 열어줬다고 하죠. 오늘 10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10장 3절하고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문지기가 이렇게 있다가 저 사람 내가 아는 목자니까 문 열어줘서 자기 양을 데려가게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그 마을의 공동 양 우리의 모습이 10장 3절의 모습이에요. 자, 또 다른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장에 있는 그 우리는요. 좀 간이식이기 때문에 벽이 높지도 못해요. 벽이 높지도 않고 또 위에 뭐 가시덤불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돌로 이렇게 벽을 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양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는 문을 만들 수가 없죠. 문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입구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입구 같은 그 조그만 틈에 목자가 가로질러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뒤로 저희 방 문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저희 방 저 문이 없고 거기에 제가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진이가 들어올 때 저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버티고 너 못 들어가 그러면 시진이는 저희 방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이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문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그림은 10장 9절하고 맞아떨어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해서요. 반드시 양이 문이 되는 목자를 밟고 지나가든지 그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모습. 10장 9절과 또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목자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양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시력이었는데요. 시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오직 모든 것을 듣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양들이었었어요.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9장의 맹인 이야기와 굉장히 묘하게 겹치죠. 볼 수 없음. 그죠? 오직 들을 수밖에 없음. 아까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보면서 이사야를 보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53장 6절에 우리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양과 같이 우리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가 옳은 길인지 구별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서도 판단할 능력은 없으면서도 어떤 길로 가야 좋은 것이 옳은 길인지 판단할 능력은 없으면서도 또 고집은 무지무지 세다는 거죠. 내가 맞다면 맞는 길이지. 내가 원하면 그게 맞는 길이지. 내가 좋으면 그게 맞는 길이지. 고집은 또 무지무지 세요. 그 길이 아닌데도 그냥 원하는 길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대책 없죠. 실제로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또 자기는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역시 돈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죠. 학벌이 좋아야 또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다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돈만 벌면 뭐 하나? 사회적 명성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은 얼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하죠. 남들한테 지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외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 몸을 치장하고 내 삶을 치장하는 여러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죠. 앞은 보이지 않지만 고집스러운 양들의 모습이에요.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것만 가지고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삶, 그래서 모두가 인정해주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신 질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봤더니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멋지게 살고 나니까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더냐.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때때로 길도 보여주고 박수 쳐주던 그 존재가 마지막에 최고의 선물로 내게 안겨주는 것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선물인 사망의 문을 열고 나가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정해진 사망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나를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고 박수 쳐주고 있던 그 존재가 사실은 마지막에 나에게 사망과 심판의 선물을 주더라는 것이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순간이었고요. 찰나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요. 너무 늦게 눈을 떠버린 것이죠.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조금 더 일찍 눈을 떠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그 비유를 기억을 하시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지옥의 불 속에 있었어요.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늦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살면서 평소에 참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내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그 비유 마찬가지죠. 참으로 별 볼 일 없이 살고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망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내가 살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멀리 볼 수 있었고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을 그들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와 똑같죠?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그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었을 때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정말 그들을 우습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르더라는 것이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 참 잘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준 존재는 사실은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절도이자 강도였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박수 소리에 계속 만족하게 해줬던 그 존재는 실제로는 나의 행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나의 파멸을 원하고 나의 파멸로 기뻐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이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는 참 깊은 철학 같은 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나름 부여해 주려고도 하고요. 또 많은 종교들이 여러 그 가치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현세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한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번영신앙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이 많은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모두 하나님의 양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자, 우리 1,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7절에서 예수 자신이 바로 또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의 참 목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자신이 그 참 목자이자 또한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하는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천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외에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냥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9장 마지막에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것 같아요. 나중에 16장,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 성령의 사역 중 바로 이 부분은 언급을 하세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대한 세 가지 사역,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거죠. 참 목자가 와서 양을 찾을 때에 그분이 참 목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가 왔을 때 믿지 않음으로 죄인이라 확증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참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침범하는 거짓 목자의 소리에 지금까지 그게 옳다라고 착각하고 반응해 왔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이죠. 속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참 목자의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자가 오셔서 이제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세요. 성경에서 만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생각이 돼요.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낸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참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내 참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내신다. 목자가 양들을 각각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평소 각 양들을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도 목자는 각 양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관찰뿐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으로 각각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기에 담긴 큰 감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하늘시학 공동체 모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목자들은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피리 같은 것을 불면서 신호를 주기도 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같은 피리를 불고 비슷한 신호를 줘도 양들은 저게 우리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인지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한 실험을 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이 들었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자신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마침내 그 음성이 바로 자신의 목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세상에 참으로 많은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상 이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다가오는 목자 소리에는 둔감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어느 날 듣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밀이 되고 나만 가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음성을 듣고 난 후가 더 중요하죠.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음성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여기 잠깐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잠시 쉬자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쉬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나한테 좀 쉬자라고, 좀 멈추자라고 하셨구나.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고 감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나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는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그냥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 가자라고 하면 따라가고 잠깐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그 상황 속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초장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으리라. 예.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표현이었다 그래요.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이것은 완벽하게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평안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시면서 신명기 28장 6절에서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잘 지키면. 또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찬양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시편 121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1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너의 출입을, 너의 들어감과 나감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오는 모든 양들에게 나가도 들어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 여기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 목자의 양들만이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 내 양을 내가 찾아가서 불러내심은 우리 각자에게 임해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임해요. 굳이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셨어야 해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 부르심이 우리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또 다른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외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너희를 참여하지 말라라고 불러내세요. Come out, my people. 그죠? 지금 많은 양들이 너무나 화려한 바벨론이라는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계시록에서 보듯이 18장에서 보듯이 화려한 상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각종 향락에 취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우리 안에서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재물도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있고 우리 인생 참 멋있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절대로 듣지를 못해요. 열심히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우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오라라고 하는 내 음성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죄가 너희들에게 그냥 있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래 너희들은 바벨론의 우리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죄인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들이 걷는 길은 유일한 구원의 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알아듣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대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겠지만 한번 1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참으로 너희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애통을 하죠. 바벨론아 바벨론아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한탄하는 것이 보이죠.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곳에서 거기에 눈을 뜨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를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나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가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벨론 성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그 재앙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 마치 출애굽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지시대로 행한 자들이 유월절의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의 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부모로서 세상에서 듣는 많은 소리,
또 한 개인으로서 듣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이 나이에 맞게 또 듣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많은 소리들,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 인정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고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 걱정들이 예수님의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하는 것에서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애통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 무너지는 바벨론을 알아보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하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니 아,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힌 것이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정확하게 보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 없이는 죽는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끝내 예수님을 만나고야 마는 사람들이죠. 그 수많은 간증들 속에서 늘 주변인으로 살다가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눈뜬 당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보았다고 하는 예수, 나도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는 풍요, 평안이 이 고집스러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목자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없나요? 지금 좋은 목자께서는 우리가 선한 목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참 예수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귀여운 양을 데리고 있는 그런 그림 많이 보시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요 굉장히 더러운 직종이었다고 그래요. 멸시받는 직종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책임은 너무나 많고 일은 너무나 힘들어서 늘 목자들은 더럽고 늘 피 흘리고 어떨 때는 짐승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먼저 가서 풀을 헤치고 먼저 가서 여기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보다 아주 화려하게 들리고 평안하게 들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 예, 예수님은 그래, 너 맹인 맞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분별의 책임, 과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음성인지 그 분별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주제넘게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지만 과연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이 그냥 제가 헛소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분별은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헛소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빨리 우리 성경 공부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저를 정죄하시든지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은, 그 분별의 책임은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이 참된지 아닌지, 저게 바벨론의 소리인지 참된 목자의 음성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겹도록 듣는 말이 있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해라. 아, 지겨워요. 그죠?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늘 진지해야 하고요. 기도 모임은 영적이어야 해요. 그냥 성경 지식 나누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모여서 서로 근황 이야기하면서 슬쩍 내 자랑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은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나누면 함께 망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혼탁해져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혼탁해진 이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해 속에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리고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